주님,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내일을 향한 믿음. 내일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늙은이와 젊은이 기억나시지요? 늙은이는 무슨 뜻이라고요? 늘 그런 사람. 나이가 많고 적음보다 나이가 어려도 그냥 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되겠어? 그게 뭐 잘 되겠어? 이런 사람이 늙은이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말도 행동도 잘 변하지가 않아요. 미래보다 과거에 자꾸 매이고 머무는 사람을 늙은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젊은이는 저를 향해서 묻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잘 될까?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도 묻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 하나님께도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묻는 사람,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묻는 사람을 가리켜서 젊다,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늙은이와 젊은이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를 들먹이면서 억누르고 꾸짖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그 사람은 늙은이일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도 항상 도전하고 배우고 내일을 향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신앙의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75세면 이미 은퇴하고도 한참 지난 나이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많지만 분명히 믿음의 신앙의 젊은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쓰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안 쓰는 분이 아니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농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나이가 적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사무엘,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바쳐졌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께 쓰여졌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참 유명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잘 아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고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가리켜서 흔히 하는 말들이 이럴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은 불가능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해봤자 손해, 해봤자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더럽히기는 하겠지. 하지만 바위는 조금도 꿈쩍도 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봐요. 덤프트럭하고 승용차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승용차는 아마 휴지처럼 구겨질 거고 운전자도 그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을 거예요. 반면에 덤프트럭은, 큰 트럭은 별 티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이 크기, 힘의 차이만 가지고도 이렇게 위험성에 큰 차이가 생겨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아주 조그만 기업이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이길까요? 큰 기업이 이기지요. 이게 세상의 힘의 논리잖아요. 힘센 사람이, 더 큰 쪽이 이기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어른과 아이가 싸우면요, 요즘에 애들은 말은 잘해도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우면 당연히 어른이 이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합니다. 큰 나라,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배하고 작은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려고 하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가 있어요. 그러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바로 세상이 모르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분명히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힘의 논리가 전부입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집어삼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는 게 바로 뭡니까? 야, 그건 세상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힘이 있어. 세상이 모르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골리앗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가 안 돼요. 덤프 트럭하고 티코하고 박는 수준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이겼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할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승리하게 하더라는 거지. 무엇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른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래요. 그런데 가드 사람이라, 이 가드는 블레셋의 이 해안가에 있는 도시명입니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에요.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 2m 90이 넘는 거예요. 2m 90이면 끄덕끄덕 하는데 여러분 농구 골대 생각하면 돼요. 농구장에 가서 농구 골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요즘에 TV에 그 MC 잘 보는 농구 선수 출신 있잖아요. 서장훈이라고. 그 사람도 골리앗 앞에 가면 애가 되는 거예요. 2m 90입니다. 근데 그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로 만든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라고 그러고 다리에는 각번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창 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고 뭐 굉장히 우리는 못 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골리앗의 기에 눌려가지고 우리는 꼼짝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엄청난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진영 앞에 서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8절에 보면 이래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릅니다. 너희가 어쩌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어보내라. 야, 나 혼자 나왔다? 그래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나와라. 나랑 싸울 사람. 그래서 내기라는 거예요. 9절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붙어서 뭐 죽이고 하지 말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우리 싸우자. 듣기에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런데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나설 사람이 없어요. 10절에 보니까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골리앗이 또 말해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모욕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골리앗의 이 모욕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네가 감히 우리를 모욕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이러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11절 말씀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도 두려워요? 지금 뭐가? 대답을 안 해. 어때요? 두려워요. 근데 어떻게 두려워해요? 크게. 요즘 말로 하면 쫄았어요. 막
쫄았어요. 장막 밑에 그 홈에 숨어가지고 버들버들 떨었단 얘기예요. 크게 두려워하였니라. 두려움과 불안이 골리앗을 보고 그 골리앗의 외모와 골리앗의 음성과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갔어요. 밥 갖다 주러 간 거예요. 배급해 주러 간 거예요. 전쟁 중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끔찍해.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을 보고 큰형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내가 저 블레셋의 개를 내가 죽이겠다, 막 이렇게 막 다윗이 의문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런 다윗을 보고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화를 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뭐하러 왔다고 그래요? 구경하러 왔다. 큰형도 막내 다윗을 보고 비웃었어요. 비웃은 정도가 아니라 화를 냈지요. 니까짓게 와가지고 골리앗을 치겠다고 웃기고 있네. 야 이놈아, 들판에 있는 양은 도대체 어떻게 누구한테 맡겨놓고 왔냐? 너는 뭔 얘기입니까? 너는 양치기다. 양치기 주제에 와가지고 무슨 골리앗을 싸워서 물리치겠다고? 넌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큰형조차도 다윗을 비웃고 비난했어요. 골리앗에게 받은 그 모욕과 조롱을 엘리압은 지금 골리앗에게 쏟아부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에게 쏟아붓고 있습니까? 지 동생한테, 자기 막내 동생에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모욕하고 있어요. 우리말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종로에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분풀이해요? 한강 가서 분풀이 한대요. 골리앗에게 당한 그 조롱과 모욕을 지 동생에게 풀고 있어요. 한심하지요. 자,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다윗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32절 봅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런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래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얘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반신반의지.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요. 쟤는 용사야. 근데 너는 아니야. 너는 애잖아. 너는 민간인이잖아. 쟤는 무기도 있어. 넌 무기도 없네. 이게 싸움이 됩니까? 안 돼요. 자, 34절. 그런데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죽였습니다. 이 얘기에 지금 사자나 곰도 잡았는데 내가 저런 못 잡을까요? 이 얘기거든요 지금. 사자도 자기보다 크고 곰도 자기보다 커요. 골리앗도 자기보다 커요. 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36절에 내가 때려잡은 저 짐승처럼 저놈도 분명히 그 짐승처럼 될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여기 잘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32절부터 말씀을 봤는데 다윗과 사울의 대화예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대화들을 가만히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계속 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믿음으로 말해. 돼요.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돼.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해요. 아니요 목사님, 마지막에 37절 보니까 사울이 말했잖아요. 저 믿음으로 한 말 아닙니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한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 같지요? 앞에서는 믿음으로 한 말 같지요? 다윗에게 그렇게 말한 것 같지요? 그런데 그 다음 38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무슨 일을 합니까? 뭘 주고 있어요 지금? 군복을 입혀요.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웁니다. 갑옷을 입힙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하면서 지금 속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쟁터인데 군복은 입어야지. 칼은 차야지. 갑옷을 입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을 가만히 보세요. 말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가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야, 그래도 이런 건 있어야지 최소한 보호를 하지. 이게 믿음으로 하는 행동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계속 믿음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울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집중력이 없어. 여기서도 말로는 말습관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 안 보여. 다윗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근데 넌 아니잖아. 불신의 말을 계속 내뱉습니다. 그리고서는 군복과 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지요. 입으로는 믿음을 예치지만 속으로는 행동으로는 계속 불신을 말하는 게 사울입니다. 그런데 37절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지요. 왜 중요할까? 여기 보면요.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구원하다 건져내다 이게 레스큐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앞으로도 미래에도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과거에도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에도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거예요. 구조하실 거예요. 구원하실 거예요.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거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참 많이 말해요. 10년 전에, 아니 지난달에, 아니 어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래서 고침받았어. 내가 그래서 살았어. 내가 그래서 해결됐어. 좋습니다. 그럴 때까지는 이야기를 참 잘해요. 근데 그거에 머물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간증 집회 좋습니다. 간증 집회도 하고 간증을 많이 말해요. 지나온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하지만 거기에 머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시는지, 오늘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믿고 확신하십니까? 어제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내일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은 오늘은 내팽겨치고 내일은 우리를 방치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다윗은 같은 환경에서 같은 상황에서 어제도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저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앞으로에 대해서도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은 동일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소중한 간증이 있고 소중한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지만 거기에만 머물고 거길로만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다윗처럼 내일을 향해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그런데 골리앗에게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제까지 건져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건져 주실 것이고 내일도 건져 주실 거예요. 다윗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도 벌어질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동일하신 분이고 내일도 똑같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 체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까지는 쏟아졌는데 오늘과 내일은 사라진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와 현재 미래도 확실하게 있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 그것을 찬양하고 미래에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시는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제만 머물지 말고 항상 어디를 가야 돼요? 내일을 향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오늘과 내일은 불안하네. 어제의 일은 확실했는데 야 오늘은 어떻게 알아? 살아봐야 알지. 오늘도 모르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알아? 그러니 두렵고 불안하게만 하지요. 사람이 불안한 것 이유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 뭔가 예측하고 뭔가를 알 수 있다면 불안하지 않지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모르니까. 일기예보도 그렇잖아요. 비 안 온다면서 근데 비가 와요. 비 온다면서 근데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온다길래 행사를 준비했더니 비가 와가지고 행사를 갑자기 취소해서 엄청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비가 온다길래 행사를 미리 다 접었더니 비가 또 안 오네. 그 행사를 어떻게 갑자기 열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손해를 보고. 그래서 기상청이 맨날 욕먹잖아요. 정확하지가 않다고. 근데 앞으로 갈수록 그럴 거예요. 슈퍼컴퓨터를 갖다 놓고 뭐 분석을 뭐 해도 오늘과 내일 일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예측하기 힘들 때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그러나 오늘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고, 어릴 적은 가능했던 꿈이 어른이 되고 나서는 불가능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릴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대통령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변했습니다. 야,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세상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윗이 어제까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도 지켜주실 거야. 왜? 그 하나님은 동일한 거잖아. 그럼 우리도 믿어야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입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3장에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고요? 동일하대요. 동일하대요.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다윗이 곰과 사자의 발톱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겼던 것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나는 쫄지 않고 이길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 동일하신 분을 믿어야 돼요. 우리보다 앞서 나갔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삶과 환경과 시대를 이겨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13장 히브리서 13장 7절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그래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해야 되는데 식물로서는 할 것이 아니랍니다. 식물로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식물이 뭡니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식물?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 다시 말하면 얘기가 뭐냐면요. 식물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어제까지는 풍성했던 것이 오늘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빈궁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두렵지요. 어제까지는 잎이 가득했는데 오늘 보니까 다 떨어졌네. 아우, 왜 이러지? 오늘까지 괜찮던 것이 내일은 또 떨어지겠지? 부족하겠지? 안 되겠지? 눈에 보기에 부족할 것 같고 떨어질 것 같으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원망과 불평과 초조와 염려에 잡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식물로서 하지 말랍니다. 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에겐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친구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신상을 세우고 온 백성들에게 절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하는 사람이 어떻게 또 우상에게 절합니까? 그래서 거절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습니다. 왕이 살려보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결과는 저 뜨거운 불 속에다가 불구덩이에다 집어넣는 거였습니다. 근데 말 안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누가 건져내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도 절대로 왕의 신상에게 내가 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다니엘의 이 3명의 친구가 참 진짜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갖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제까진 풍성했다가 오늘 빈궁해지는 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도 희망을 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보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믿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만 봤어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만 봤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온몸이 굳어지고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도 다윗은 골리앗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골리앗 넘어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골리앗이 참 많아요. 삼고라고 말하잖아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기름값은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부담되지요.
취직, 직장, 임금, 이 이상 기혼들 왜 이렇게 잘 넘어지는지, 나이가 들고 맨날 여러분들이 그냥 아프다고 하고 넘어지면 잘 일어나기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왜 사랑해도 부족할 시간에 왜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많은지, 싫은 사람들은 많은지, 관계에서 오는 골리앗들도 많아요. 넘기 힘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골리앗들은 지금도 많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합니다. 이해는 되지만 인정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끌려가지는 마세요. 골리앗이 두렵고 골리앗이 무섭고 골리앗이 겁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인정하고 끌려가지 마세요. 세상의 부정적 아우성을 듣고 같이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이 두렵다고 말하니까 같이 다윗이 두렵다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도 사울도 자기 형도 두렵다고 말합니다. 겁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따라서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맨날 두렵다고 말하잖아요. 겁난다고 말하잖아요. 죽을까봐, 다칠까봐, 앞으로 못 살까봐 계속해서 그렇게 떠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조차 그런 말을 같이 듣고 따라갑니다. 아유 못 살면 어떡해. 아유 안 되면 어떡해. 아유 힘들면 어떡해. 힘드냐고. 힘든 일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같이 듣고 같은 말을 따라해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사울도 두려워서 크게 떨었습니다. 근데 다윗 한 사람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똑같이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맞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저놈 물리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믿음은 세상의 물결에 흘려가는 사람,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슬러 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 또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또 살려주실 거야.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 반복하는 앵무새가 되지 말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손을 붙들었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손도 붙들고 함께 하실 것이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정하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서로 미루는 이스라엘과 사울처럼 벌벌 떠는 그런 삶을 살 건지 그런 믿음이 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히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다윗처럼 될 것인지 어떤 믿음의 자세를 본받을 것인지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두려움의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을 몰라서?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늘 그래, 사는 건 늘 그래라며 하나님 없이 사는 늙은이로 가득해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그런 말을 따라한다면 그건 무슨 교회예요? 늙은이 교회예요. 늙은이 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건져주고 살려줄 것이라고, 건져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는 이 시대에 무슨 교회입니까? 젊은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상속교회는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예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고 인도해줘서 비록 약해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교회가 사람이 많던 적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늙은이 교회로 남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늙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늙은이 교회가 아니라 늘 그런 교회가 되겠어?
뭐가 되겠어? 이 지역에서 이제 안 되지. 지난주에 개척교회 가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는 이 교회가 문 닫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안 되니까 두세 교회가 통합하는 시대예요. 너도 없이 다 말합니다. 교회가 되겠어? 똑같이 말합니다. 저는 가만히 보고 느꼈어요. 늙은이들이 많구나. 늙은이 교회들이구나. 여러분, 묻고 또 물읍시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거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지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지요?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젊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젊은이 교회 다니는 젊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은혜만 바라보고 거기까지만 믿음의 말을 하고 멈추면 안 돼요. 그때는 그랬대. 왕년에는 그랬어. 이 교회도 옛날엔 잘 나갔어. 나도 옛날에 소시적에는 잘 나갔어. 그런데 지금은 그 모습이 이스라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비록 우리의 미래가 답답하고 불안해 보여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다윗이 믿고 승리하게 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어제까지 건져주신 하나님, 과거에도 건져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will rescue, 반드시 건져주실 거야. 나를 살려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모두가 왕부터 저 이스라엘 모든 쫄병들까지 벌벌 떨었어요. 똑같은 말을 해요. 골리앗은 못 이겨. 그런데 한 사람 다윗.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사울처럼 이스라엘 병사들처럼 내 앞에 골리앗을 만나서 벌벌 떨고 불신의 말을 내뱉고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떠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골리앗이 다시 살아왔는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또 건져주실 거라고 믿는 이 다윗처럼 우리도 그 믿음과 고백으로 이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면 반드시 그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드립니다. 545장입니다.